2장 1절부터 11절에서는 무엇을 말씀하느냐? 성공이라는 것도 헛되다. 그러므로 누구와 비교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1절부터 11절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이잖아요.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성공, 또 우리는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다 보면 무엇을 경험하게 되느냐? 어떤 하나의 목표를 달성했어. 그러면 성공주의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거기서 공허함을 경험해요. 그래서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목표를 세우는 게 나쁜 게 아닌데, 지금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공주의적인 삶. 그냥 인생에서 뭔가 다른 이들과 비교했을 때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내가 좀 더 남보다 더 재정적인 가치, 뭐 재산의 가치, 아니면 그냥 더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성공주의로 가게 되면 우리 안에 밀려오는 공격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헛됨, 공허함, 헛되다는 헤비라는 공허함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 공허함과 싸워야 되는데,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성공주의를 추구하는 삶은 세상의 문화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했을 때에도 이제 이 예배팀, 또 제 자신을 분별하고 예배팀을 분별할 때, 우리 스스로가 예배자의 삶을 분별할 때, 무대 위에서는 열심히 찬양이 되어지는데 섬기고 나서 공허함을 느끼는, 이를테면 이런 표현을 들어보시면 모르겠어요. 목사님들도 그런 표현들 이렇게 간증을 이르니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설교를 하고 났는데 공허하다. 회중 앞에서 예배를 섬기고 났는데 공허하다. 이것은 올바른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중요한 분별이에요. 이 공허함을 느끼는 게. 올바르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마음 안에 공허한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쳐 흘러요. 아멘.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를 똑같이,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이렇게 이슈가 됐던 그런 사역자들도 있죠. 유튜브에서는 뭐 수십만의 구독자가 있고 한데, 이렇게 삶에서 이렇게 뭐 드러나게 되면서 이슈가 되어졌던, 이거는 어느 특정 한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깨어 있어야 될 부분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공허함의 마음이 밀려온다. 그러면 뭔가 예배 때 놓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예배를 사역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섬긴다 했을 때, 진짜 이 단위에 서서 우리 예배팀으로 늘 강조하는 거지만, 단순히 사역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예배자가 돼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무너져요. 막 예배를 충만하게 인도한 것 같고, 되게 막 흥분을 경험하기도 하고 충만함을 경험 같은데, 공허함을 이기지 못해서 저녁에 가서 중독의 일들이 나타난다. 그것은 뭔가 삶에서 교정이 지금 필요하고, 뭔가 지금 삶에서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경고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오늘 무서운 얘기가 막 같이 나올 것 같은데, 전도서에 헛됨이 나오고 공허함이 나오니까, 그래서 꼭 이곳으로 스스로의 마음을 저 스스로도 분별하는 것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충만한 기쁨, 그 기쁨이 충만케 되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공허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예배 때 똑같이 울고 똑같이 예배 시간을 통과해도 나 자신의 삶을 한탄하는 눈물일 수 있고, 나 자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집중되어진 것일 수 있어요. 자기 부인과 자기 연민은 아주 유사한 것 같은데 차이가 크죠.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를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는 분별이 어려워요. 여러분, 가인의 예배가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어려운 부분이에요.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를 분별할 때, 여러분, 가인의 예배 무엇이 잘못된 거냐는 거죠. 사람의 눈은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삶은 무너져 가는 거예요. 가인의 마음 안에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었지만 아벨의 예배를 향한 질투가 있었어. 이게 뭐 한 거예요? 계속 비교 의식을 스스로가 느끼면서 그 자기 마음 안에 있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그것이 살인의 마음으로 연결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무서운 얘기는 빨리 지나갈게요. 그래서 이 공허함의 부분을 분별해야 된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제가 예배팀이 계속 당부하는 게 있어요. 절대 공연하면 안 된다. 절대 공연하면 안 된다. 이걸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시려고, 저는 제 스스로가 다 훈련됐다고 생각할 때, 나는 이제 자아가 다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때조차 그거는 교만. 그건 교만. 저는 제 자신 제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낳고 나는 이제 내 자는 다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다 죽었다 생각하는데 교만. 하나님은 산골에다, 완전 시골에다가 집어넣으셔가지고, 네, 완전 산골짜기에 넣으셔가지고 어디 도망도 못 가게 산골짜기에 넣으셔가지고 훈련을 시키시는데, 여러분 오늘 이 찬양 가운데는 나오지만, 여러분 성령의 불로 연단받은 예배자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좀 세게 인사해 보시겠어요? 성령의 불로 연단받은 예배자가 됩시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대가 지불이 있더라고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네, 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데에는 연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공연이 아니라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팀을 이제 문화홀로 또 빠르게 이렇게 보내시는 이 여정 속에서, 우리가 원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밀어내시는 이 여정 속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삶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준비되어지는 여정을 통해 때가 되니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뭐 다음 주에 당장 많은 수가 모이지 않을 수 있겠는데, 이미 우리는 훈련이 돼 있어. 여러분도 훈련이 돼 계시잖아요. 맞죠? 여러분도 함께 훈련이 돼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수에 영향을 안 받아.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우리를 밀어내시는구나. 그러나 오늘 또 주님께서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저기 보여주셨어. 그건 비밀이에요. 그냥 보여주셨어. 보여주셨어. 우리는 그냥 단순히 어떤 한 사람 특정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예배자분들은 진정 도시적인 부흥을 꿈꾸는 예배자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주적인 교회로서 함께 지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첫 찬양 함께 지어져 가네 그 곡이 이제 팀노버십 거잖아요. 다음 주에 이제 팀노버십 대표 간사님이 설교하러 오시니까 그 곡을 저희가 미리 부른 거예요. 다음 주에도 부르겠지만,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공연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공허함이 낄 자리가 없어요. 또 나 자신을 바라보고 예배하면 공허함이 있어. 그러니까 예배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이 공허함에 대한, 성공에 대한, 비교에 대한 이 갈등이 솔로몬 안에 2장 1절부터 11절에 쭉 언급이 돼 있어요. 자, 그리고 12절부터 23절에 가서 보면 이제 어떤 주제를 다루느냐? 12절부터 23절 중에서 먼저 12절부터 17절에서는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모든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이 죽음을 겪게 되는데, 죽음에 대해서 전도할 때도 아주 정말 우리 전도자는 우리 부르셨으니까 공허함과 죽음에 대한 이슈를 던지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육체적인 건강을 유지한다 해도 결국 120을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정하신 연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으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은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은 이사가는 거예요. 자,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죽음은 이사가는 겁니다. 어디로 이사가는 거예요? 하나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란 건 이사가는 거예요. 세상은 이 개념을 이해할 수 없죠. 이번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비로소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17절까지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18절부터 23절에서는 무엇에 대해 얘기하느냐? 유산. 세상 이야기들이 더 나오는 거예요. 결국 재산을 열심히 쌓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준비해서, 누구나 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준비해야죠.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저축도 하시고 자연스럽게 준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전도자가 말하는 거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적 요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유산의 문제. 자, 한번 18절만 읽어볼까요? 18절, 2장 18절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18절은 약간 더 부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결국 자기도 죽어서 18절은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더 누리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물려줘야 한다. 이게 부자들의 마음과 조금 어렵게 삶을 살아온 그 삶의 이 문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조금 어렵게 살아온 경우는 자녀에게 이렇게 더 많이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고, 저도 다 경험을 못했지만 부자들의 심령에서는 자신이 일찍 죽어서 어쩔 수 없이 물려줘야 되는 걸로 18절에 있는 솔로몬의 마음처럼 그런 갈등도 나는 아직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이 경험해본 분이 계실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러한 유산의 문제, 결국 이 모든 것도 결국은 다 헛되다. 성공하는 것도 결국은 죽으면 끝인데 뭐 120은 이거는 뭐 사실 꿈꾸기도 어렵죠. 물론 앞으로 평균 수명이 올라가겠지만 그 전에 대부분 다 그 전에 뭐 노화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육체 이게 썩어져가는 육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저 어제도 저희 아들들 둘째 셋째 보면서 야 나도 저 때는 저렇게 왕자가 있었는데, 야 나도 저 때는 막 근육이 울그락불그락 했었는데, 그러더니 하암이가 엎드려서 엉덩이에 힘을 꽉 주는 거예요. 때려보라고 엉덩이니까, 그러니까 토닥토닥 해보라고. 자기가 저랑 자기랑 먼저 나이미를 톡 했더니 오 많이 탱탱해졌네. 그러더니 하암이가 딱 힘을 주는 거예요. 그 다 같이 야 역시 하암이. 인간은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그냥 20년? 한 20년 차이? 20년 차이, 뭐 2, 30년밖에 차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 어른들께도 죄송하지만 이게 불과 한 10년, 15년, 20년? 금방 가잖아요. 진짜 인생이 너무 짧아. 하루하루가 너무 여러분 어른들 다 여러분 우리 자리에 있어 어른분들 여러분 마음은 진짜 여전히 청춘이지 않으세요? 마음은 여전히 소녀시지 않으세요? 이게 너무 막 눈물 날 정도입니까? 여러분 너무 빠르잖아요. 세월이 너무 빠르잖아요. 이게 이제 10대 친구들에게는 아직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10대들은 공감이 안 될 수 있죠. 왜 이렇게 그렇죠? 공감이 안 될 수 있어. 그런데 인생은 너무 빨라. 그래서 성공 생각해보세요.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20년, 30년 열심히 해가지고 한 5년, 10년 그 누리다가 그냥 이제 또 갈 때가 되고 이렇게. 이런 인생의 패턴 속에 뭔가 이 성공주의로 하는 것도 인생의 결국은 헛되다는 거예요. 결국 죽음을 통과해야 돼. 이 헛됨 속에서 이제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요. 과연 인생이 이렇게 그러면 공허하다 끝나야 되는가? No, 아니라는 거를 오늘 이 전도서 2장이 너무 우리에게 감사한 말씀을 주는데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자, 2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할렐루야. 일부러 1절부터 23절은 제가 빠르게 건너뛴 거예요. 자, 24절부터 26절이 포인트인데 지금 24절에서 얘기하는 것, 하나님은요 우리 삶으로 하여금 기뻐할 수 있는 장치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자,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했는데 그게 뭐냐면, 자, 어떤 것을 통해 하나님이 기쁨을 누리게 하셨어요? 24절 보니까 첫 번째, 그렇죠, 먹고, 그 다음 마시고 먹고 마시고, 그 다음 수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거를 동시대적으로 적용을 해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같이 밥을 먹어야 돼요. 저희가 7월 중에 7, 8월 중에 사역 일정이 이제 많다 보니까 저희 공동체적으로 축구 교제를 하는데 한 달간을 못했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희 교회에 이제 어린 친구들이 있어. 7살, 9살 이 친구들. 그 예전에 이제 밥을 먹이 항상 교육은 밥을 먹이면서 해야 된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 항상 교육이라는 거는 먹이면서 이루어져야 돼. 근데 한 달 동안 우리가 못했어요. 한 달 동안은 같이 애들하고,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당연히 드리죠. 그러나 예배 외에 애들하고 그냥 같이 밥 먹고 막 운동하고 못한 거야.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축구 운동을 하다가 애들끼리 다퉜어. 그 어린 애들끼리. 예전 같으면 자 목사님이 셋 센다 하나 둘 셋 하면 셋 세기 전에 저를 돌아보고 딱 오거든요. 근데 셋 센다 하나 둘 셋 세는데 안 와. 그래서 야 이게 한 달에 공백이 이렇게 크구나. 그리고 끝나고 한 달 만에 끝나고 같이 국밥을 먹었어요. 저희는 애기들도 국밥 한 그릇씩 해. 다 한 그릇을 비워. 그 국밥집 한 그릇에 5,000원이에요, 여러분. 먹이고 난 그래서 애들이 다투어도 쉽게 예전 같으면 제 만에 정력이 돼가지고 빨리 화해해야지 미안하다고 하면 바로바로 되는데 이렇게 속상해가지고 안 풀어. 근데 국밥을 먹고 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국밥을 먹고 나서 애들 차를 태워서 데려다 주는데 제가 먼저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차에 타 있던 친구들은 차를 태워서 데려다 주는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 인생을 항상 배우는 것 같아요. 야 역시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또 깨달은 거 항상 저도 자주 나뉘겠지만 그래서 뭐 하는 게 중요할까요? 밥을 먹는 게 중요해요. 밥 먹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서로 밥을 많이 사세요. 밥 먹는 게 중요해요. 이게 세속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밥을 많이 먹어야 돼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렇죠? 제자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시고 베드로가 민망해서 예수님 찾아가지도 못할 때 예수님 먼저 찾아가셔서 그래도 민망하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베드로랑 제가 불러서 고기를 구워. 벌써 저희도 주일에 고기를 구워 먹으니까 침례식 끝나고 고기를 구워 먹으니까 벌써 이게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 고기를 구워 먹었어. 예수님도 같이 먹은 거죠. 먹는 게 중요한. 그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먹는 즐거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너무 성경적이에요. 먹는 즐거움을 우리에게 허락. 단 절제하지 않으면 이제 거기서 여러분 절제표는요 한국에 대장암이 4%씩 매해 증가된대. 그래서 이것도 지혜가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네. 어쨌든 운동도 그래서 해야 되고 어쨌든 하나님은 먹는 즐거움을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이 되십니까? 이 전도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서가 지금 우리의 시각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전에는 전도서는 그냥 헛된 거니까 뭐 보면 좀 너무 힘들 것 같다. 마음이 우울해질 것 같다. 1장에서 전도서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인사가 나오죠. 2장에서는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먹는 즐거움을 허락하신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을 기계적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 기가 막히게 우리를 통해 다양한 맛을 몇 가지 맛입니까? 뭐 쓴맛, 단맛, 또 매운맛 여러 다양한 맛을 느끼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감사할 게 많다는 거예요.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위, 장, 탈이 나보세요. 또 너무 심하게 아프면요 여러분 아시죠? 이게 심한 병에 걸리면 입으로도 함께 쏟기 때문에 호스로도 영향 받고 이런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있다는 게 축복인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 동의를 못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를 기도할 때 말씀드렸죠. 제가 졸더라도 저 앉혀놓고 하나님 뭐 대학교 마치고 결혼하기 위해서 그 기도 7년 끝에 진짜 저 그렇게 이루어졌다 했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 기도를 꼭 붙였던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누구누구 잘 먹고 잘 싸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 기도가 이게 어렸을 땐 몰랐는데 잘 먹어서 잘 소화시키고 그걸 잘 배출할 수 있는 것이 또 이것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잘 먹고 그걸 소화시켜서 진짜 화장실에서 볼일을 시원하게 볼 수 있는 것 이것도 어마어마한 축복이구나. 여러분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식사기도의 은혜가 넘치시게 축복합니다. 먹을 수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먹을 수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얼마나 감사하지. 여러분 변비도 괴롭죠. 한번 힘들면 얼마나 괴로워요. 잘 먹을 수 있고 잘 배출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근데 또 이것만이 또 아니야. 야, 잘 먹고 그 다음에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잘 먹고 마시고. 잠언에서 금지하고 있는 게 있죠. 뭐는 보지도 말라 했어요.
술, 포도주는 보지도 말라 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마시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이게 동시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 같아.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굉장히 많이 세워져 있고 활발하게 지금도 계속 세워져 가고 있는 문화가 있으니 그게 뭐예요? 커피의 문화잖아요. 마시는 문화. 굳이 적자면 성경에 커피숍이라고 적혀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보통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면 어딜 가요? 사람 만나고 나면 그냥 자연적으로 밥 먹고 나면, 바쁠 때는 물론 바로 이동하게 되면, 밥 먹고 나면 우리 차 한잔 할까? 맞죠? 밥 먹고 나면 우리 차 한잔 할까요? 차 마시러 가서 또 거기서 또 대화를 나누고, 그러니까 밥을 먹고 같이 또 이동해서 또 차를 마시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이것을 우리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와 이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이분법화 시켜왔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커피 한잔하고 같이 마시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면, 이것을 통해 하나님 우리 인생에게 기쁨을 누리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는 명백히 말씀을, 제가 히브리어로 찾아봤어요. 동일해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그래서 여러분, 먹고 마시면서 교제, 물론 이 먹고 마시는 것의 본질적인 요소. 그래서 잠언은, 그러니까 잠언에서 계속 얘기했던 거는 포도주나 술에 엄격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술로 누리지 말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제정하신 커피라든지 음료를 통해서 마시면서 서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삶의 기초적이고 단순한 즐거움이에요.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삶의 기초적이고 아주 단순한 즐거움, 이런 것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 단순한 즐거움도 여러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물론 이제 자신의 생활 수준에 뭐 벅차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여러분 누리시길 축복해요. 여러분 커피숍 가는 게 죄가 아니에요. 밥을 많이 드시는 게 죄가 아니에요. 그런 절제, 건강을 위해 절제가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 이 친구가 나올 때 된다. 안 나오네 오늘은. 드럼 소리 한 번씩 울려주는데, 먹고 마시는 것 이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누구와 함께 먹고 마시느냐는 중요할 수 있어요. 누구와 함께 먹고 마시느냐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제의 시간을, 이 먹고 마시는 것을 교제의 시간으로도 삼으시되, 여러분 건강한 만남이 저와 여러분 속에 늘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건강한 또래, 건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오늘날 온라인에서 만나서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는 케이스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된 케이스를 지금까지 딱 한 케이스를 봤어요. 그 간증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또 이렇게 간증을 지금 주고 계신 분이, 제가 가정 신방을 가서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외에 대부분의 경우는 99% 이상 온라인을 통해서의 첫 만남은 위험할 수 있다. 왜냐, 온라인에서 우리 김영환 목사님이 그때 설교했던 거,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아가씨 복장을, 아가씨 막 옷 다 벗고 아가씨 나온 그 그림은 실제 아가씨일 확률이 높다고 했나요? 아니면 남자라 했나요? 대부분 다 속이는 그런 거라고 했어요. 네, 아주 제가 평소에 하지 못했던 얘기를 우리 하나님의 강사분들이, 이분들이 하나님의 영성을 아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막 더 세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 서상범 목사님도 보니까 반별 집회 때는 설교 시간이 35분밖에 안 줘요. 그러니까 연합 집회니까 뭐 그냥 원고 안에서만 설교 쫙 하시던 분이 우리 벌써 하나님 목회에 오시니까 그냥 막 설교를 막 호통하시면서 더 성령이 풀어진 거겠죠. 그러나 하여튼 얘기하고자 하는 본질은, 건강한 만남이 저 여러분 속에 일어나야 돼요. 네, 건강한 만남. 그래서 서로 공동체성을 강화시키고, 그러면서 먹고 마시는 거 이거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먹고 마시느냐는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있죠. 먹고 마시고 또 어떤 단순한 즐거움이 있다 하냐면 이 수고, 그러니까 일장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인사는 너무나 성경적인 인사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고, 오늘 또 여러분 다 이제 9월 되면 계약을 하지만, 나름대로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만남 속에 수많은, 오늘 하루 여러분 다 저마다 수고하다가 이 자리에 모인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삶에서 일을 하고 여러 다양한 수고를 통해서도 수고를 통해 보상을 받고 그 수고를 통해 지난주 신명기 말씀 찾아봤지만 수고한 대가로 보상을 받아서 가족을 먹여 살리고 이런 것들 이 자체가 기쁨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일할 수 있는 것도 기쁨이고 일할 수 있는 것도 축복 같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진짜 일할 수 있는 것도 축복이에요. 이 건강을 잃으면 일을 할 수도 없어. 저희 가정 안에서도 저희 아내가 건강을 잃었던 시즌이 있어요. 여러분은 전혀 모르시겠지만 저희 아내가 1년 넘는 1년에서 2년 사이의 기간 동안을 누워만 있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일어나지 못했어. 진짜로 누워만 있었어. 아이들 어릴 때에도. 그 시간이 있었는데 얼마나 감사하게 원래 고신대학병원이나 두 군데 병원에서는 수술 외에는 답이 없다 했어요. 저희 아내에게. 제 옆에 같이 있었어요. 수술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고신대학병원의 과장님이. 그런데 오늘 아침에 뛰면서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 아파 보니까 야 아프니까 아무것도 못해. 제 옆에서 봤잖아요. 1년 넘는 시간을 누워만 있어야 돼. 얼마나 괴로울까 그 본인은 당사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이렇게 막 진짜 춤을 추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여러분 그래 달아 없어질 수 있는 건 축복인 것 같아요. 안 써서 녹 쓰는 게 아니라 달아 없어지는 게 축복인데 진짜 여러분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거 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 와 마실 수 있는 거 와 일을 할 수 있는 거 야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누릴 수 있게 하신 즐거움이다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24절 끝에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나온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손 미야드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핸들링 하신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섬세하게 돌보고 계십니다. 핸들링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당신의 삶을 섬세하게 돌보고 계십니다. 이 만남의 축복이라는 거는 또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이 핸들링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하루 근데 내일도 눈을 떠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만나고 연락을 주고받는 그 작은 거 하나하나를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십시오. 똑같은 상황인데 부정적으로 자신의 삶을 한탄할 수도 있고 똑같은 상황인데 감사로 하루를 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시기 축복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내가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상황과 환경에 대한 태도는 오늘 또 선택할 수 있어요. 오늘 또 제가 또 뭐가 감사하냐면 오늘 제가 10월 31일 그걸 링크와 함께 또 홍보를 하는데 갑자기 브라이언 킴이 좋아요를 누른 거예요. 브라이언 킴이 누구냐면 예전에 그 가수 출신인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이 찬양 아시죠? 주가 일하시네라는 곡을 부른 근데 좋아요를 눌렀길래 순간 내 그래 좋아요를 눌렀네 이때다 싶어서 바로 연락했어. 2026년 5월 하나님 워십 정기예배 혹시 강사로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기가 막히게 2026년 4월에 자기가 미국과 독일에 있을 예정인데 5월에 가능합니다. 제가 그거 알고 한 게 아닌데 2026년 5월 2026년 4월까지 이미 차기 그 강사분은 다 정해져 있어서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모든 걸 뭐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핸들링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순간 뭐 하냐면 와우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할 게 넘쳐요. 매일의 삶은 오늘의 그 만남을 통해 야 기가 막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히다. 기가 막 하나님이 핸들링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의 학교 그리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또 만남 누군가로부터 전화가 오고 만남이 일어나면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재해석하시길 축복해요. 단순한 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큰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있는 작은 분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때로는 좀 어려움이 있자, 긴장이 있죠. 우리는 관점이 달라. 예배 전에 막 전쟁이 있다. 우리는 관점이 달라. 예배 전에 전쟁이 있으면 그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크기 때문에. 관점이 달라. 내 삶에 막 긴장이 있어. 막 어려운 일들이 생겨. 하나님께서 지금 승진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막 내 삶이 감옥에 갇힌 것 같아. 요셉. 오, 세상 사람들은 넌 이제 끝났다. No. 감옥은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승진시키기,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한 마지막 훈련의 관문이었어요. 저와 여러분 삶에 있는 모든 고난과 아픔의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재해석하시길 축복합니다.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도 여러분 아니면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이 고난이 있으면 그게 다 간증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역을 다니지만 이제 그 저도 꼭 어떤 청소년들 어떤 청년을 만나든 잘 강의를 하게 되면 꼭 메모를 정리해놔요. 왜냐하면 했던 데서 또 같은 말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다양한 곳 하나님이 이제 보내시면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 저는 그냥 저의 삶을 나눴을 뿐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세요.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꾸며낼 수 없잖아요. 그동안에 살아온 삶을 통해 하나님이 저는 제가 저의 환경을 택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이 간증들을 주시고 처절함 속에 하나님을 경험케 하셨고 그 스토리가 하나님이 그 소리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축복해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고난과 아픔의 일들은 간증의 재료예요. 옆에 계신 분에 또 인사합시다. 당신의 삶에 주어진 아픔은 간증의 재료가 됩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물론 아프고 힘든 상황 속에서는 이 말이 위로가 안 되지만 이제 훈련이 되면요 여전히 어려움의 일들을 직면하고 있음에도 돌파해요. 그게 하이프레이즈예요. 시련과 속에서도 아멘 기뻐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삶이 할렐루야. 어떠한 아픔 속에서도 이 삶이 딱 세워져 버리면 할렐루야. 그러면 와우 그 하나님의 임재 그 기쁨이라는 것은 경이로운 것이죠. 할렐루야. 놀라운 은총 감사할 게 넘쳐나요. 여러분 축복하고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불평하면 불뱀에 물리고 감사하면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날마다 감사함으로 열린 하늘 아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삶의 기초적인 것들을 통해서도 즐거움을 누리게 하셨으니 내가 잘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는 것,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감사 위에 감사를 드리시기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그러면 자 26절 여기 이건 이제 기초적인 즐거움이고 이거는 사실 세상의 사람들도 관점만 바꾸면 마인드셋으로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누릴 수 있는 감사.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는 차원의 기쁨이 있어요. 26절을 이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더 누려야 할. 자, 이것은 세상의 사람도 누리고 저와 여러분도 누려야 될 단순한 즐거움이라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걸 터부시할 수가 있어요. 아니요. 이 세 가지 것을 통해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고요. 그다음 26절.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신 자에게는 또 무엇을 누리게 하신대요? 첫 번째 지혜, 호크마. 바로 그 잠언에서 말씀하고는 바로 그 하나님의 지혜. 그다음에 지식, 다트.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지식과 여기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지식뿐만 아니라 만물의 이치를 깨닫게 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할렐루야.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만물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어디로 향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분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그렇잖아요. 지혜와 지식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있죠? 희락. 바로 기쁨. 오직 성령의 열매 안에 담겨있는 이 희락. 놀라운 것이죠.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르게 예배한 자는 그 예배 후에 육체는 피곤할 수 있어요. 육체는 피곤할 수 있고 육체는 막 무너질 수 있어. 막 쥐도 나기도 하고 막 힘들 수도 있어. 그러나 그의 심령 안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만난 기쁨, 이곳으로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그래서 사실 어쩔 수 없이 사기라는 단어를 쓰지만 여러분, 사역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순간에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심지어 어느 교회든 또 은성문화홀에서든 어디서든 다음 세대 전략을 위해 이름은 달라질 수 있지만, 다음 전도를 이름은 명칭은 달라질 수 있지만 예배의 본질은 사역이 아니에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섬긴다는 마음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난다라는 마음이 우리를 더욱 겸손케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가인의 예배가 아닌 아벨의 제사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세 번째 것이 있어요. 이 세 번째 나누고 자는 게 뭐냐면, 그 뭐냐, 하나님은 먼저 이런 기쁨, 단순한 즐거움, 그 다음에 하나님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여시고 지식을 여세요. 여러분, 지혜가 막 열리고 계시죠? 자, 옆에 분들 그럼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마음껏 축복하세요. 여러분, 마음껏 축복하세요. 제발 많이 축복하세요. 자녀들에게도 마음껏 축복하시고 부모님들에게도 마음껏 축복하시고 계속 축복하십시오. 그래요. 축복의 장풍을 날리세요. 계속 축복하세요. 여러분, 계속 축복하세요. 계속 축복하십시오. 근데 한 가지 마지막 단락에 언급하고 있는 게 뭐냐면, 죄인의 재물이, 죄인에게 노고를 주신, 죄인도 똑같이 고생을 하는데 죄인에게는 재물이 쌓여서 그걸 누구에게 하나님이 주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준다. 이와 유사한 표현이 잠언 13장 22절에 있어요. 악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인댔어요. 이 부분은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지 않게, 죄인 또는 악인이라는 단어가 어떻게도 번역을 할 수가 있냐면 세상으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것도 해당이 돼요. 이것도 해당이 돼요. 그러나 이거는 공개적으로 나누긴 조금 조심스럽고, 요 세상의 재물, 죄인의 재물, 악인의 재물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에 쌓이는 세상의 재물로도 볼 수가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는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이 작은 것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 큰 것을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사역과 함께 간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역은 계속 늘어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확장의 계절을 주시는데, 이와 같은 때도 우리의 마음이 공연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평할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여시면 감사함으로 따라가는 거, 그거를 하는 건데, 여러분, 세상의 재물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동기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또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은 이게 구약이 분명히 말씀. 이거는 제가 어떠한 기복주의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때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세상의 재물을 통해 우리에게 쌓여서 그걸 통해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계절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이 만약에 축복을 주시는데 그걸 거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 그 축복을 누리세요. 단 바울이 얘기한 게 뭐예요? 가난할 때는 또 가난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풍부함을 누리게 했을 때는 풍부함으로도 감사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풍부하면 그 풍부함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풍부하시면 하나님에도 더 헌금하시고, 풍부하실 때는 하나님에도 더 심어주셔서 은성 문화홀에 좀 그냥 LED 하나 놨으면 좋겠어. 거기다가 LED 근데 그 비싸, 한 6천만 원에 그냥 LED 하나 놨으면 좋겠어. 거기다 욕심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됐으면 좋겠어. 언젠가는. 그러니까 그냥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그러나 모든 것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이 여시는 거죠. 그렇죠? 네. 중요한 건 우리가 일체 비결을 배우는 거야.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저희 20대 오늘도 지난 화요일에도 그렇고 오늘 또 땀 뻘뻘 흘려가면서 거기 문산을 가가지고 어떻게든 이거 아껴보면서 한 번 더 가지고 막 저희가 오늘 그 정탐한 친구들이 뭘로 기뻐한 줄 아세요? 목사님 PPT가 나왔어요. 그렇게 은성 문화오래진 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나왔어요. 야, 화질은 어느 정도냐? 하면서 뭐 나누고, 영상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일단 PPT는 가능합니다 하면서 저희가 지금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근데 하나님은 근데 그 가운데서도 너무 기뻐. 우리 하나님의 예배자들 얼마나 지금 기쁨으로 제가 깨달은, 야, 지금 얘네들이 지금 딱
땀 뻘뻘 흘리면서도 오늘 들어오면서도 막 기쁘게 들어와. 다 보니까 발걸음이 사슴의 발과 같아. 좀 무게가 나가는 친구도 있어요. 저희 시온이라고 좀 무게가 나가는 친구인데 보니까 사슴의 발과 같아. 막 기쁘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야, 얘네들이 지금 이걸 누리고 있구나. 야, 이게 누가 시킨다고 해서 이게 될 수 있는 게 아닌데, 야, 이 수고하는 걸 통해 그 즐거움을 누리고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영적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 축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제가 믿는 하나님과 오늘의 이 잠언과 전도서의 26절의 말씀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개척하니까 어렵잖아요. 월급 20만 원으로. 그것도 감사하지. 20만 원 받는 것도 감사했어. 개척 교회인데. 그런데 그 20만 원으로도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농사 짓고 살아봤잖아요.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경험했다고 했잖아요. 하기스 기저귀로 하나님 기저귀 중에 최고급으로 공급시켜줬다 했잖아요. 저희 딸이 이제 생후 3개월 때부터니까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죠. 대신에 그러면서 개척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확보돼서 제가 공부를 더 하고 싶어. 드디어 이전부터 더 하고 싶었던 공부를 더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여도 공부를 더 할 수 있잖아요. 더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그래서 공부를 했어요. 저희 장로교에서 또 학위가 있지만 또 침례교단에서 또 학위를 석사학위 과정을 또 들어가서 하는데 등록금이 비싸. 학부까지는 국가장학금이 있잖아요. 학부는 무료야. 그런데 석사 이상부터는 국가장학금이 안 돼요. 그것도 비싸요. 뭐 3,400만 원 이렇게 돼. 그런데 하나님 어떤 반전을 주셨냐면 이전에는 없었던 장학금 제도가 생겼는데 2명 줘요. 2명. 근데 지원자가 40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정확하지 않나 400명 정도. 그럼 확률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0분의 1이잖아요. 근데 왠지 그런 거 있죠. 내가 지원을 하면 해보고 일단 서류도 많아. 근데 일단은 지원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석사 졸업할 때까지 전액 장학생으로 마쳤어요. 200분의 1. 인간으로는 어렵죠. 인간의 힘으로는. 그래서 개척교회 무슨 월급 20만 그거 등록금 되려고 생각해 보세요. 1,000만 원이 넘어요. 그 금액. 그래서 학교를 열심히 다녔어. 너무 신나게 다녔어요. 너무 재밌게 다녔어요. 너무 재밌게 다녔어. 그래서 근데 또 한 명이 더 받았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참 진짜 신실해. 정말 보면 저분은 참 신실한데 그 생각은 안 했어. 근데 그냥 그분하고 교제를 제가 또 아는 분이에요. 근데 이거까지 더 하겠지만 그분이 교회가 안동에 있어요. 안동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안동. 찜딱 좋아요. 그런데 최근 어떤 일이 있었죠? 산불이 나서 타버렸어. 자기 반전이 있는데 다 타버렸어. 근데 그래서 교단 차원에서 후원이 들어와가지고 땅을 샀어요. 물론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으세요. 나이가 훨씬 많으세요. 한참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친한 목사님 듣고 온유함의 경지에 이르셨군요. 이해되시나요?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 주신 게 땅과 연결되니까 온유함의 경지에 이르셨군요.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반전 하나님은 역전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인데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은총에는 대가지불이 있어요. 그냥 나도 잘 됐으면 됐겠다 이렇게 해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최고의 하나님 앞에 내 삶에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환경은 바꿀 수 없어. 내가 선택한 게 아니니. 근데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신실함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때와 계절을 바꾸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서 한 번은 저보다 나이는 훨씬 많으시지만 저보다는 후배예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제가 3학년 때 그분이 석사학위 3학년 때 그분이 목사님
목사님 학비랑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했어야 했는데 이제 친하니까 제가 사실은 너무 꼬치꼬치 물으셔가지고 제가 이제 개척한 건 아직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사실은 이거 비밀이에요. 왜냐면 다른 학우들에게는 그게 이제 미안한 일이니까 사실 제가 이렇게 해서 전액장에다 석사 맞춰 그게 목사님이 했어요? 저도 전액장 학생이었어요. 우리 그 두 사람이 400대 1을 뚫은 두 사람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 저분은 항상 앞에 신실했어. 그분의 아버지인가가 그 안동 무슨 그 인간 문화재예요. 한지 뭐 이런 걸로 안동이 뭐 그런 걸로 유명한 그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딱 알아요. 여러분 은총을 받을 자는 달라요. 제가 이거를 절대 이거는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결국 뭐냐면 똑같은 상황과 환경이에요. 요셉도 얼마나 처절해요. 감옥에서 그 감옥에 가서 요셉이 만약 목매달았어 보세요. 나는 끝났다. 내 삶은 처절하다.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내 삶은 끝났다.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해라 목이나 달자. 이러면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감옥에서도 뭐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 감옥에서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꿈을 해석해주고 거기서도 감옥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요셉이 내가 이 감옥에서 몇 년만 고생하면 애굽의 총리가 될 거야. 이걸 생각했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요셉은요 감옥이 끝일 수 있어.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거기서도 활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거기서도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원들이 꿈이 이게 안 열려. 그러면 삶을 완전히 포기해버렸으면 아이고 바보 같은 것들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 해석을 해. 물론 거기서 해석해주면서 나를 기억해달라는 한마디를 이게 어떤 마음으로 이 얘기를 했을까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천국에서 요셉을 우리가 만나면 물어봐야 돼요. 혹시 로비한 거냐고. 로비한 걸 수 있잖아. 로비한 거냐. 로비했을 것 같긴 해요. 또 인간이 요셉도 사람이니까 로비한 거냐고. 근데 또 둘 중에 한 명은 또 죽어버리잖아. 또 해석해주는데 한 명은 죽어버렸어. 또 그 몇 년 지나서 그 해석해주고서 바로 하나님 풀어주신 것도 아니고 몇 년이 지나서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저는 제가 하나님이 저희 너무 큰 하나님 은총을 주셔서 30대 때 하나님이 저희 교회로 부흥의 소식들이 나가지고 교회 목사님들이 탐방을 오셨어요. 다른 교회들 노예 장로교단의 노예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너무 큰 은총. 그 교회가 너무 잘 세워져. 지금도 그 교회는 아주 잘 세워져. 제가 성도 한 가정 남고 다 떠나 있는 상황에서 그 교회 모르고 부임은 갔는데 놀랍게 하는 그 교회 축복을 주셨어. 교회가 너무 잘 자립이 돼서 건강하게 세워졌고 다른 후임이 그 교회를 이어가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총이 너무 감사하게 이사를 와요. 그때도 과천, 대전, 울산에서 이사 온 다음 세대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교회가 너무 잘 세워졌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즌을 받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사임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해. 그 교회가 잘 세워졌기 때문에 지금도 잘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고 그리고 다시 개척을 했는데 지금도 얼마나 감사,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렇게 우리 귀한 예배자들이 있고 우리 주은이 성미도 김희로 이사를 왔고 우리 민구도 이사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본혁이 이제 다음 주 목요일에 와요. 이 친구는 대전에 있어. 목요일 날 와서 목사님 전화 와가지고 금토 2박 3일 있을 거래. 토요일까지 목금토. 그래서 이 친구는 군대 갔다 오면 이사 오려고 마음을 이미 먹었어. 얼마나 귀한지 몰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저는 행복한 사람이.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목사님은 좋겠다. 목사님은 아무 어려움이 없지. 여러분 하나님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걸 요구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이프레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어느 누구의 삶도 판단하면 안 돼. 저마다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어.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고난의 분격과 깊이는 다를 수 있지 몰라도 다 우리는 하이프레즈 하면서 저마다 하나님께 주신 육체 가시가 있어요. 저마다 뚫고 나가야 돼. 하나님이 다 맡기신 영역이 있어요. 그저 우리는요 주님 여러분 20만 원 가지고 살아보세요. 그게 되는지. 근데 저는 할 수 있으니까 그 길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 훈련을 시키셨거든.
어렸을 때 일주일에 10,000원 가지고 살기. 그러니까 1,000원의 행복 그거 있죠. 그게 일부러 프로그램 했던 그게 원래 그렇게 가능했기 그게 있었기 때문에 프로그램화 시킨 거예요. 여러분 다 저마다 삶에서의 어려움들을 뚫고 가는 거예요. 어느 누구를 향해서도 정죄하지 마세요. 어느 누구를 향해서 판단하지 마세요. 저마다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요 수고하십니다. 너무 수고 많으세요.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거예요. 제가 봤습니다. 바로 너무 신기하잖아요. 딱 그 두 사람이 자극 받았어요. 제가 지금 이제 근데 박사기 때도 하나님은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시진 않아. 첫 학기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에게 그 사업에 은총을 주셔가지고 박사기 또 왜 이렇게 비싼지 몰라. 박사기 한 500만 원 해요. 어떤 분이 또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그때 제가 얼마나 또 눈물이 난지 몰라. 사업이 그때 잘 번성해. 바로요 그때 그걸 후원해 주셨어.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그분에게도 하나님이 더욱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지금 학자금 대출을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감사하게 조교가 되게 하셔. 영구 조교. 그래가지고 제가 영구 조교의 신분이에요. 이번 학기부터는 아니지만 영구 조교의 신분이 얼마나 또 할 일이 많겠어요. 그러나 또 저희 지도 교수님은 또 은총을 또 그러면서 여러 또 조교를 하면 또 그래도 한 20% 정도는 자금이 나요. 그런데 이런 거 통해 그러나 그 모든 영역 속에 아직도 다 뭐 그게 있지만 다 저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이 뭐 하신다? 하나님이 핸들링 하신다. 네. 그래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시간 안에 어느새 이제 제가 논문을 열심히 지금 써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많은 간증인데 이거는 나중에 학위가 나오면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셨던 여정을 간증하게 될 건데요. 제가 이 공부하는 이유는 저희 이름 때문이 아니라 예언적 경배를 신학과 하기 위한 부르심 때문이에요. 특정의 테일라를 신학화하고 예언적 경배를 신학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 전공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먼 미래를 향해서도 목표를 지니시되 오늘의 하루도 감사하고 기뻐하세요. 오늘 숨을 쉴 씀으로 인해 기뻐하세요. 아멘. 오늘 아침에 눈 뜬 걸로도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당장 심장마비로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 가는 거예요. 요즘에 10대도 당뇨가 많아요. 소아당뇨들. 건강해야 이 건강도 하나님이 또 지켜주셔야 돼. 오늘 내일 눈 뜨면 감사해야 돼요. 자, 또 옆에 분이 인사합시다. 내일 눈 떠서 감사합시다. 눈 뜨면 감사해요. 눈 뜨면 감사해. 여러분, 맛있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으로도 감사하세요. 아멘. 감사하게 너무 천하는. 그래서 먼 미래를 향해서도 그림을 그리실 때 오늘의 하루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도 좀 위로하세요. 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주호야 수고했다 해보세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았다. 자기 전에는 여러분 이름 부르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누구누구야 수고했. 나 자신을 향해 수고했다. 눈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시작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재물 때를 따라서 이렇게 오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장학금을 심었고 저는 그 혜택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장학금은 없어졌어요. 졸업할 무렵 없어졌어요. 지금은 그게 없어. 그 시기는 또 코로나 시기.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요 믿음이라는 거는 모험인데 허무한 모험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안에서 모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걸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핸들링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사실은 앨범 작업도 정말 기적같이 때마다 수많은 우리들의 그 필요들을 하나님 때마다 그때마다 정말 여호와 이래. 우리는 여러분 보셔서 아시잖아요. 많은 인원도 아니야. 어떻게 운영이 되겠어요? 세상의 논리는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지금 계속 해나가는 걸 보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씩 맡기시는 거예요. 저는 일 벌린 거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반죽 같이 준비해 주세요.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 저는 일 벌리는 거를 전혀 이건 제 성향에 맞지 너무 힘들어. 저는 너무 버거워요.
저는 그냥 주님과 혼자 있는 게 좋고, 저는 그냥 가만히 그냥 말씀 연구하라 하면 저는 24시간도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가만히 그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주님 말씀 연구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예배하고 그러고 있으면 이게 휴가야. 가족 휴가는 사실은 저희 육체적인 표시가 애들 장모님과 함께 기사로서 내 아이들과 함께 가족 휴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자녀들 위해서 또 그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동계 마음껏 왜 이거 해야 된다 했죠. 마음껏 먹어라. 질리도록 먹어라. 계속 먹여야 돼. 질리도록 고기가 이 사이에 씹힐 때까지 먹여라. 먹어라. 불평이 없어. 먹어라. 계속 먹어라. 그러면 애들이 뭐 화장실을 가. 그래도 먹어라. 계속 먹어라. 먹이면서 교육이 되니까. 저에게 휴가는요, 이 임재.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하루의 피곤한 일과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안식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의 스타일이 나는 새벽형 인간입니다 하시면 새벽 시간, 아니면 목사님 저는 저녁형 인간이면 그러면 저녁에 여러분만의 시간을 정하셔서 반드시 하나님과 1대1의 교제 시간이 없으면 감정의 기복 절대 안 끊어져요. 이거 절대 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영역이 끊이고 삶이 세워지고 돌파가 일어나, 조금 세게 이게 죄송하지만 이게 돌파가 일어나려면 결국은 나 개인이 혼자 있는 시간이 하나님께 구별돼야 돼요. 근데 혼자 있는 시간이, 여러분 축복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혼자 있는 시간에 중독이 끊어질지어다. 기름 부음이 멍에를 꺾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돌파가 시작.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돼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되면 할렐루야. 그러나 이 마인드셋, 그래서 습관이 들 때까지는 반드시 자기 전이든 아니면 새벽이든 아무에게도 구애를 받지 않아야 돼요. 저도 전화를 하도 많이 받고 하니까 무음으로 해놔도 결국 전화를 해야 되니까 결국 낮 시간에는 이게 좀 쉽진 않아. 그럼에도 제가 나는 데서 하는 거는 그래서 조금 늦은 시간이에요. 그때 전화가 안 와. 다 자니까. 여러분만의 시간, 여러분만의 구별된 반드시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 육체가 너무 피곤할 때 그 시간을 줄일 수는 있어요. 상관없어.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너무나 잘하셔서 우리 육체가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너무 피곤할 때는 그냥 10분간만 주님과 교제해도 거기서 주님 오케이. 어떨 땐 너무 피곤하면은 주님 교제하러 들어가다가도 오늘 제 코 골고 자. 그래도 오케이. 전혀 상관없어. 전혀 상관없어. 주님은 다 이렇게 시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각산의 비례로 봐요. 비례로. 시간이 많이 여유 있을 때는 더 많은 교제,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또 피곤했을 때는 잠깐만이라도 주님께 우선순위를 구별하면 주님은 그 마음만으로도 회복을 주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만의 루틴을 정하시면 그 하루의 일과 패턴이 성령 안에 딱 자리를 잡아요. 그때까지는 의도적 훈련이 필요해요. 어느 누구에게도 구애받지 않는 시간,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자녀에게도 부모에게도 구애받지 않는 시간을 세팅하셔서 그 홀로 있는 그곳이 저와 여러분의 워룸이라고 해요. 영어도 있죠. 워룸. 그곳이 여러분의 지성소가 돼야 돼요.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세워져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의 무너져 있는 혼, 감정 여기기 세워지기 시작하고 의지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회복이 일어나요.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쉬는 안식의 패턴이 세워지시기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동기가 순수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면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공급하시고 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삶에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지극히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에 감사하게 하소서. 그리고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순수하고 정직하며 최선을 다해 헌신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하나님은 길을 여시고 우리의 삶에 적은 것에 충성할 때 큰 것을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기억해야 될 것은 각자의 고난이 있고 각자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 환경과 상황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환경에 대한 태도를 오늘 바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과 생각, 마음에서부터 불평은 원망은 떠나가고
감사 위에 감사가 넘쳐날 지어다.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마실 수 있음에 감사하며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하고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잠을 잘 잘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는 주께 감사하나이다. 때를 따라도 오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오니 적은 것에 충성할수록 더욱 큰 것을 맡기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소서. 주여 외치며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다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지금의 고난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활짝 열어드립니다. 아버지, 단순한 일상에서 누리는 작은 것에도 감사가 넘쳐나게 하소서. 아버지, 먹을 수 있음에 감사, 마실 수 있음에 감사,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 수고할 수 있음에 감사,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 오 주님, 감사할 것이 넘쳐납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작은 것에 감사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기 시작하세요. 세상의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드리고 지극히 작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지극히 작은 것에 진실함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채우시고 때를 따라 일으키세요. 모든 욕심을 버리고 세상의 탐심을 버리고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오직 순수하게 그저 작은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단순한 즐거움 속에 하나님은 우리 삶의 부르심의 확장을 일으키십니다. 그렇게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